네, 오늘도 이제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일생일대에 큰 변환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나그네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야 했고, 자녀를 약속받았음에도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도 자녀가 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나간 아브라함의 삶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온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란에서 그의 가족과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온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그랬고 그랄 땅에서도 그랬고,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며 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관례를 보면은 그렇게 그 땅의 통치자인 왕을 속이게 되면은 죽음으로 그 값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목숨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로부터 많은 재산을 더 많이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길러온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도 후사가 아니다, 롯도 후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롯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결별의 과정을 통해서 떠나가게 만드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녀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온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약속이 실현되는 듯이 보였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제 그랄 땅에서 일정 그 지역을 거주할 수 있는 허가,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허가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지만은 오늘 22장이 이삭이 자기가 이 나무 짐을 짊어지고 갈 정도, 그리고 3일 길을 따라서 걸어갈 정도의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삭이 한 15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삭이 태어난 때로부터 해서 적어도 한 15년 정도의 평화로운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많은 나이에 낳은 아들 이삭이니까 얼마나 참 귀여웠겠어요. 그죠? 그 이삭을 보면서 주변에 대적할 사람들도 없고 아비멜렉이란 큰 왕이랑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할 사람도 없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환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제가 좀 완화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랬죠. 끔찍한 명령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이삭은 지나온 자신의 그 힘겨운 삶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게 75세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험난했지요.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자라가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자신의 재산, 모든 재산보다도 더 큰 모든 것인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 자체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명령이지요. 그런 끔찍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명령을 했는가인 것입니다. 누가 그 명령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 있어서 선물이고 보상이다. 내가 너에 있어서 너의 전부다.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아브라함아 이삭이 너의 전부인 것 같지? 이삭이 너의 보상인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의 전부란다. 내가 너의 보상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과 종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나귀에 싣고는 3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주저를 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나간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가 연단의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자신의 실수 또 그런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이후에 7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교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일 길쯤 갔다가 이제 종들은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이제 번제에 쓸 나무짐을 지우고 불을 들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삭이 묻죠. 아버지, 왜? 아니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럼 번제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 없는데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고 그 만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는 것이고 남의 이야기니까 참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요 선뜻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그런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를 기르고 있지만은 이렇게 할 때 자녀가 가만히 있을 자녀가 있을까요? 글쎄 제가 제 자녀들 봐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묻고 눈앞에서 칼 들고 자신을 해하려 하는 그 부모를 아무런 저항 없이 가만히 지켜보는 자녀가 참 없죠.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원래 있던 자녀가 아니죠. 없던 자녀입니다. 왜 없던 자녀냐? 자신들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끝났다. 그 말은요.
자연적으로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시고 그 사라가 임신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스스로 자녀를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은, 없던 자녀였지만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뜻하신다면은 이삭 말고도 다른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삭 역시 자신이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겠죠. 너는 원래 없던 자녀야. 없던 자녀야. 우리는 너를 생산해낼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었어. 죽은 몸이었어. 근데 죽은 우리 몸을 통해서 너라는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러니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했겠죠. 그러니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얼마나 다급한 순간입니까? 그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우리식의 표현은 이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되었는데 드디어 확인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야말로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게 보여주는 그 공적인 자리로 그 자리를 택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풀에 한 수량이 그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앞서 이삭이 아버지, 번제에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아, 그 번제에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요, 아주 특별한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선언을 하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행할 그 기회를 아브라함에 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한 수량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의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달리 표현하면은 끔찍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명령 자체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 그 자체를 보면 순종할 수도 없죠. 그런데 누가 하시는 명령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인간 아무개가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언약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가 달란다고 주어지는 시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명령도 아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기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그 복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연단도, 그죠?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하였던 것들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연단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승훈 목사야, 너 자녀 중에 하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사건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앞에서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가야 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나눌 수 있는 대화 중에 이거보다 더 깊은 대화가 있을까요? 아버지, 재물을 바치러 왔는데 도대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알고 보니 재물이 자신인데도 그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일이니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대화도 그 어떤 일들도 함께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는 그런 자녀들을 길러가야 할 것이고, 자녀들로서는 그런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겠죠. 이게 정말 우리가 부러워야 할 내용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지만은 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를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답게 결정하도록 순종하는 그것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그 자체를 보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나만 희생해야 될 것 같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있어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이레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더 큰 복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순종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 복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리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지나간 삶에 있어서의 그 연단의 과정과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큰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큰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답게,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남다른 순종, 하나님 남다른 명령들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해하며 누리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